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 되어 이 땅을 잘 경영 경작하라. 그런데 그 복을 타락으로 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그래서 다시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성경의 흐름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타락하여 죄와 저주와 심판과 불행과 실패와 그 모든 어둠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살면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좀 행복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등 하나만 켜도 캄캄한 그곳에 환하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병의 역사도 죄의 역사죠. 열매죠. 두려움도 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가난의 저주도 죄의 열매입니다. 가장 큰 죄의 사탄의 권세가 있다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권세가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사망,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너 죽인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돈이고 뭐고 권세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가장 큰 어떤 복의 생명 그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둠의 열매 사탄의 권세 죽음을 이기고 빛으로 오셔서 빛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래서 우리가 절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이 부활주일은 모든 저주, 모든 실패와 불행과 그리고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바로 그 절기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대답이든지 척척 대답을 잘하는 이름이 척척입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물어봤더니만 이 척척이가 죄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죄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어야지 용서를 받죠. 그래서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으면 됩니다 그랬대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만 대답이 뭘까요? 먼저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죽음 이야기를 먼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먼저 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인데 함께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것은 언젠가는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유심해라, 명심해라. 태어나는 삶 그 이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것을 유념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 친학을 가지고 나면 사람이 소중해진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죠? 소중한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함께 살아주는 거, 함께 호흡하는 거, 함께 한 공간에서 거하고 또 교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귀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에, 내가 숨쉬기에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족을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내가 하는 일 귀하게 또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섬길 사람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고맙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교회, 내가 봉사할 사역터가 있음에 감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신앙, 이 신앙만 잘 붙잡아도 너무나 소중한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 이 사랑,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 철학은 사실 죽음의 철학일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 그 중에 사람 포함되죠. 모든 만물은, 사람은 주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을 보내신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 주셨기에, 생명 주셨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주셨기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주에게로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 신학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죽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여인이었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열병을 앓고 나서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못해요. 이 가련한 여인이 에세이를 하나,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 평생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3일 눈 뜨면 보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선생님을 보고 싶었겠죠. 나를 아껴준 사람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거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 발걸음 걸음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파란 하늘이 그리웠고, 밤이 되면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 작품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땀방울이 묻혀있는 박물관을 한번 보고 눈을 감아도 좋겠다, 그 시를 썼어요. 내 생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천하를 움켜쥔 알렉산더가 마지막 33살에 죽었을 때에 관 밖으로 두 손을 내어 놓았답니다. 빈손이라는 거죠. 인생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하 영웅 호골도 결국 빈손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가지고 온 것 없으니까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착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지 못해 집착해요. 또 많이 가졌으니 더 가지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못 가져서 집착하고, 가졌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참 어리석죠.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 없습니다. 금은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인생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육신 가운데 성상문이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꿋꿋하게 걸어간 이 성상문이 이런 시를 졌어요. 과거에는 북을 울리면서 칼잡이들이 이렇게 교수형을 하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사형 집행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북을 울려 인의 목숨 재촉인데 도다다 보니 해는 서산에 비꼈구나. 아 항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 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상문이지만은 죽은 후에 갈 곳을 모르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디로 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도 혼자 보내드려야 합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설 겁니다. 가는 길 외로워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오직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그 나라에 함께 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것만이 진리다. 영원한 생명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 아멘.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함께할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예수. 혼자 가야 되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함께 영원히 있을 그분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사이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예수가 죽었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죽음이 되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못 박혔다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유선언입니다. 죽음의 사망 본세로부터 해방입니다. 얼마나 복된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에요. 과거에 웰빙이라는 단어 많이 지금도 하고 있죠.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혹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웰 에이징. 잘 늙어야 된다. 그런데 요새는 웰 다잉.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죽느냐, 얼마나 죽음을 잘 준비하느냐, 웰 다잉. 초관심사가 이 주제라는 거예요. 웰빙도 좋고 웰 에이징도 좋고 웰 다잉.
여러분, 무엇이 잘 죽는다는 뜻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죽는 자유의 대헌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죽음의 신학입니다. 죽음의 자유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 11절까지 2절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웠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4절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뭐예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5절, 우리는 예수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부활, 나 부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연합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6절,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서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선언입니다. 뼛속까지, 골수까지 죄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의 권세, 종살이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7절,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8절,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망하는 것 같으나, 끝나는 것 같으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자유선언, 죽음선언, 죄로부터, 사망로부터 이제 해방된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3절 함께 다시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세례 받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죄의 저주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뭐예요? 부활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울상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왜 발 동동거리며 왜 살아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요. 예수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푹 잠겼다. 예수로 완전히 덮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세례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적시고 주장했다. 이 세례 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의 권세는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다. 죄와 허물은 예수로 완전히 덮었다. 아무리 우리가 주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니까 뭐예요? 희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덮으니 죄인이 의인으로 칭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어거스틴이 참 부모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이는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는데 어거스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 놀던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반가워서 어거스틴 막 부르니까 못 들은 채 했지만은 계속 따라와서 외치니까 어거스틴 나야 나. 이 여인이 툭 치면서 부르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로되 나는 내가 아니로다. 당신은 예전에 그대이지만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거듭나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이미 부활하시고 영광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은 내 안에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영광의 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가졌습니다. 이미 죄는, 저주는, 심판은 이미 죽었어요. 사망 권세는 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리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까 기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로 사는 우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누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죽은 죄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묵상할까요? 왜 그렇게 연약함을 묵상할까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의 부활의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죄만 묵상해요. 내가 어떻게 실패하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내가 병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아멘.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 죄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이 병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대로, 힘든 대로, 실패한 대로. 그러나 그것을 지배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스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병을 지배하고 문제를 지배하고 악한 사단의 수없는 권세를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그 복을 빼앗겼고 잃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권세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 질병으로부터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내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나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승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 이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부활의 영광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실패만 묵상해요. 자꾸 우리는 내 연약함만 묵상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실패를 묵상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 묵상하는 사람 상처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 미움 분노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 묵상하지 마세요. 상처 묵상하지 마세요. 죄를 자꾸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미 죄를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네 상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자꾸 질병만, 상처만, 아픔만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벌써 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신분의 존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성자예요. 이 신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것만 묵상해야죠. 이것만. 때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 왕자지만요 거지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지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거지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때론 품성이 왕자답지 못해요. 구걸하는 거지처럼 살 때가 있어요. 나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이 내게 모자랍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도 영혼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해도 거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거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지금 내 처지와 사정과 환경과 모습은 거지처럼 비출지라도요, 아니 보배로운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아멘?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다 훔쳐갔어요.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가지고 돈 다 빼갔습니다. 집문서까지 도장까지 다 가져와서 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이 도둑놈을 찾아가서 존경하는 도둑놈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 아이들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님, 나는 이제 내 아내와 살 자신이 없으니까 내 아내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내 아내 당신에게 넘겨드릴 테니 잘 사세요.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가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고 초라해 보여도 가장의 신분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아이들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그 신분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아내, 도둑놈에게 양도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으로서의 신분은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지만, 가진 거 없지만 당당하게 집안의 기둥으로서 가장 역할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고전 15장에는 복음을 제시해요. 그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주장하고 쏘는 것이 무엇이냐? 건방진 죽음의 권세야, 이 시간 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죄의 권세야, 물러갈지어다. 나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약한 권세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마지막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안에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게 맡겨준 비전과 사명 위에 더욱더 힘을 쓰고 수고하라.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되라. 우리 주부의 고전 15장 57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자녀가 이 권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망 권세에 예수가 이겼다. 그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러므로예요. 좀 실패했다고, 힘들었다고, 어렵다고 좀 흔들지 말아라. 믿음 흔들지 말아라.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요, 상 주실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답답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마음껏 행사하세요. 마음껏 선포하세요. 사탄아, 죄의 모든 저주야, 떠나가라.
죄와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승리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이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날마다 이 선포와 감사와 그리고 대망의 주님 주실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